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왔지만요, 사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삼손의 생애 초반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성령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의 이름이 쫙 거론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분명히 삼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삼손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꼼꼼히 읽어가다 보면 과연 이 삼손을 믿음의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다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맞아?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행하는 많은 사건들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리고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성경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생애 초반부를 보면요,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것을 준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생부터가 굉장히 특별해요. 성경이요, 출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이 많지 않은데요, 삼손은 그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야곱과 모세, 그리고 삼손 정도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참 적은 인원의 숫자를 이 출생 기사를 다루는데요, 삼손은 그중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출생 기사를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야곱의 출생 기사 혹시 생각나십니까? 야곱이요, 그냥 뱃속 태중에서 그 형과 계속 싸웠던 거, 그리고 뱃속에서 나올 때도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거 정도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제 잉태되었을 때 바로가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아이들을 다, 나마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산파가 보고선 너무 잘생겼네, 그래서 이제 숨겨서 키웠던 이야기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사 삼손은요, 다릅니다. 어떠냐면요, 이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나실인이 될 거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원할 거다. 그래서 너도 지금 임신한 이 순간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줬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를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해주게 된 겁니다. 삼손은요, 잉태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히 거룩한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태양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장성하자 13장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삼손에게요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록을 쭉 살펴볼 때, 이야, 이제 이 대단한 삼손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갈 때 기대감을 갖고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요, 14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삼손,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14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사사 삼손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누구와 하겠대요? 블레셋 여자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삼손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적국이에요, 적국. 그래서 내가 없애야 하는 존재인데 그 없애야 하는 존재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라면서 극구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는 그 여자가 좋으니 그 여자를 데려오라라고 막무가내로 땡깡을 피워요. 자신의 정체성은 전혀 개의치도 않는 거죠.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취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 삼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요, 이 삼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한심한 겁니다.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함께 하시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 여자가 너무 예뻐 보이니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라는 거니까 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4장 4절을 보면요, 그 한심한 사사 삼손을 품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요,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파란 글씨로 써놓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번역된 구문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요, 삼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맥락에서 이 구문의 주어는요, 삼손이라고 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서 딥나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이거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다. 상관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다니까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던 사람이 삼손인데 갑자기 한 절이 넘어가서 내가 블레셋을 쳐야 되니까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서 블레셋을 공격해야겠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4절 말씀인 거예요. 그거를요 삼손도 몰랐고요, 삼손의 부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 안에서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움직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인식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죽기 바로 직전에는 그게 되었지만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이 한심한 사사 삼손을 통하여서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요, 이 사사 삼손을요 빚어 가시고 자신의 사랑 안에 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득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남자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을 다룬 영상을 봤던 게 혹시 기억이 났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아이들, 아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남자 아들에게 야, 너 방 좀 치워라 라고 말하면 치웁니까? 안 치운다는 거예요. 안 치워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들, 아들이요, 방을 치우게 하는 방법, 그것도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우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들의 이름이 진영이면은, 진영아, 너 저 방 정리하는 거 몇 초 안에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 갑자기 이 아들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을 정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 초 안에 이 경쟁 심리 때문에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삼손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이것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 여자를 갖고 싶으니까 딥나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품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모습이죠. 결국 아무튼 이러한 삼손의 고집해진 부모가요, 아들을 블레셋 딥나의 여자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찾아보기 위해 이제 아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가던 도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사자를 마주하게 돼요. 아마 부모는 먼저 도망가게 한 것 같고요, 삼손이 이제 홀로 남아서 그 사자와 싸우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죽였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강력한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는 것보다요, 그 시체를 만지고 나서 부정해졌는데 그거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뒤에 그 단서를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부정해졌다라는 사실을요 숨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해진 것을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보면은요, 시체를 만졌을 때의 규정이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지면요, 정결해질 수 있는 이 규례들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 동안 부정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니까 이거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부모가 모르게 하는 거고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귀찮았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부정에 대해서 무감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사사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또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은요,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숨기고 덮고 지나가 버려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후에 삼손은 딥나에 도착합니다. 그 여인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더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진짜 결혼을 하기 위해 여러 지참금이나 결혼 준비를 마치고 다시 이제 내려오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났는데 내가 그때 찢어 죽였던 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부모님은 먼저 내려가게 하시고 그 사자의 시체를 찾아 가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또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가서 봤는데 멀리서 보니까 벌이 막 이렇게 빙빙빙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한번 이렇게 들춰 보니까 그 안에 꿀이 있는 겁니다. 꿀이 굉장히 맛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요,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들고서 먹고 그리고 그게 남아서 부모에게도 그것을 먹게 합니다. 정말 맛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효자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꿀을 어머니 챙겨줬구나, 이거 되게 효자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정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먹고 달콤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그냥 냉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단서가 붙죠. 이 꿀이 어디서 나온 건지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했으면 안 드셨을 겁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일단 먹으라고 하는 거죠. 잡숴보세요, 맛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졌습니다. 그걸 해결하지도 않은 채로 또 부정함을 행하는 거예요. 한 번 짓기 쉽죠. 죄는요, 한 번 짓기가 어렵지 한 번 짓고 나면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부정함에 빠져서 달콤한 유혹에 들어가고 그것을요, 부모님에게도 전달해 버리는, 부정에 대해, 죄에 대해 굉장히 무감각한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 사람 사사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참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요, 축하 잔치를 벌입니다. 성경은요, 10절에 보면 청년들은 그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라고 말하죠. 이건 블레셋의 풍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의 풍속을 따르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잔치라는 단어는요, 마시다라는 동사 샤타에서 나온 미시테라는 단어예요. 뒤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 파란색 글씨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게 잔치예요. 뭘 마십니까 여러분? 잔치 때 술을 마시는 거예요. 독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린이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시린이 잔치를 배설하고 그 가운데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걸어온 삼손의 흔적을 보면 충분히 마시고도 남을 사람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그 가운데 나시린의 서약에 어긋나는 일들을 계속 행하면서 자신의 서약과 정체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내 눈에 보기 좋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거죠. 즐기면서도요, 더 즐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의 친구들 30명과요 베옷과 겉옷 30벌을 각각 걸고 내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친구들이 맞추면 삼손이 지는 거고, 못 맞추면 삼손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는 낸 수수께끼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사자를 죽였고 그 사자 안에 있던 꿀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사자 안에 있었던 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맞추겠어요? 자신만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일회째가 가까워오자 내기에 응했던 사람들이요,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야, 너 블레셋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히브리 사람한테 옷 30벌씩 주게 생겼다.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는 결혼해서 올라갈지 모르지만 니네 집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 가서 답 알아와.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가서 울고불고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답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 해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내기에 응한 사람들이 삼손에게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삼손이 그곳을 떠나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것을 가지고 이 30명에게 갚아줍니다. 그리고는요, 심히 노했어요. 이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노해서 고향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요, 그 들러리 중에 한 명에게 시집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혼사가 그렇게 깨져버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삼손의 스토리의 초반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삼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주시고 거룩한 사명으로 맡겨주신 그 사사로서의 정체성은 전혀 없고, 감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경박한 행동들과 부정한 일들을 일삼고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사사로서 너무 자격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거죠. 삼손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을 주셨고요, 그와 늘 동행하셨고 어마어마한 힘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자를 찢어 죽일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사자를 죽이고 그 가운데 시체 가운데 있는 꿀을 퍼먹고 내기에 져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그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그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 쉬고 놀고 먹는 일에 내 받은 은혜를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자를 죽이면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졌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슬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달콤한 유혹이 있다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달콤함을 퍼먹기 시작합니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같이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라면서 그 달콤함으로 부정함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삼손의 한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한심한 삼손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손을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품어 가시고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동행하시죠. 그게 뭐예요? 한심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삼손처럼 한심한 사람이요, 우리예요. 우리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면요, 때때로 잊고 있으면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는 줄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그저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처럼 한심한 우리의 인생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을 보는 우리의 관점도 매우 많이 달라질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요 그저 문제 해결사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 뚝딱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하면 뚝딱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심한 삼손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위대한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사기에 이 삼손의 스토리를 기록해 주신 겁니다. 사사기는요, 온갖 한심한 사람들을 위대한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인간들을 비난하라고 사사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한심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심한 자들, 많이 엇나간 자들도 내가 사랑으로 품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요, 사사기를 묵상하고 오늘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한심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변화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한 3가지 정도만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심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첫 번째로요, 나의 한심함이라는 절망 가운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한심한 사람에게만, 즉 나에게만 집중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삼손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그냥 확인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늘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관계없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르고 부정하다 생각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눈을 감고 해버립니다. 쓸모없는 일들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때때로 그 안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분노하고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한심한 내 모습을 볼 때면요, 답답하고 절망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한 주가 지나고요, 한 달이 지나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면서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이 만성적이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삼손이 사자 시체에서 꿀을 가져다가 부모님에게 준 것처럼 내 멋대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자위하면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한심한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집중해서 본다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절망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러한 한심한 사람을 품으시고 담아내시는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면요, 그 가운데 희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 삶에도요, 삼손과 같은 한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한심한 모습을 품으시는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 절망 가운데에서요,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한심한 사람을 쓰시는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큰 인생의 변화를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한심한 사람에게 위대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참 모순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인생에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놀라운 변화는 결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위대한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위대한 사랑을 분명히 받고 있으면서도요, 깨닫지 못하는 자죠. 그게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한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길들을 여러분은 걸어가고 계시고 어떤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매일 새벽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냈던 흔적들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고 그 가르침을 목도하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만을 위해 복음을 전하던 그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저 예수는 신속모독으로 십자가형에 처한 불쌍한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 모두 다 메시아를 모독하는 것이니 다 잡아 죽여야겠다 라면서 열심을 내었던 바울, 그 바울이 그 자신을 품으신 위대한 사랑을 만나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한심한 사람을 쓰시는 위대한 사랑은요, 그 한심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요, 분명히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아니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직 나의 인생에는 이런 변화가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사실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세요. 삼손의 인생의 초중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아직 변하지 않았어. 난 그거 사랑에 마주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 내가 여전히 아직 삼손의 인생 초중반부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저 그 사랑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인생에 변화가 없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한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마치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삼손은 그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내려보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면서 한심한 일들만 계속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한심함, 인간의 한심함일 뿐이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변화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메시아를 대적하던 우리에게 구원이 열매 맺어졌잖아요. 삼손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해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맺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한심한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덮으셨듯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한심한 인생을 덮는 놀라운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기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한 한심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고자 애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심한 나를 바꿀 수 있을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요, 더 한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삼손의 인생의 중후반부이거든요. 그런데 위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요, 사실 한심한 내가 무언가를 잘했고 잘못했고는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잘했을 때는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또요, 내가 실수했을 때는요, 절망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누구나 우리의 인생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지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요. 절망스러워요.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한심한 인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덮어지고 우리를 채워가고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나의 실수,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절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나를 더 내어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나 자신에게는 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을 바라볼 때도요,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한심한 나처럼 우리 공동체도, 나아가 이 세상도요, 똑같습니다. 한심하고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잘못하면
이 부정적인 시선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정죄하기에 급급해요.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만 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한국 교회는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막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우리 교단은 늘 개혁을 외치잖아요. 계속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서 아니면 내가 바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야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라는 거에 자꾸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회개만 남아버리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회개만 하다 볼 일을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 펑펑 쏟고 기도하고요, 나가면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또 짓고 맨날 회개만 하다가 볼 일을 다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지만 그 회개를 가능하게 하시고 그 결단된 삶을 살아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늘 회개에만 머무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정죄하는 데에는 익숙하고 회개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에는요 서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요 회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이렇습니다. 좀 웃으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사실 가장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자책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자라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담지 못할 우리의 잘못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요 막 강단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백날 천날 이야기해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불을 뿜다가 피를 토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여기에 의지한다면요 좀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웃을 수 없어요. 인상 쓰고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집중하면요 조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씩 웃어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신 분도 분명히 사랑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물론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야겠지만 이렇게 서로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인상 쓰면서 볼 이유가 없잖아요. 직장에서 내 동료들, 내 상사, 내 동기들 인상 쓰면서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모난 모습을 보면서 왜 인상을 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품어가시겠지. 나를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도 바꿔주시겠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덮어가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가다 보면요 분명히 우리는 어느덧 훌륭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성문교회에 와서 많이 배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늘 온유함으로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하시고 또 서로를 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만 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한심한 삼손의 인생을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삼손에게 손가락질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알자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한심한 삼손의 인생을 품어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한심한 나의 인생을 품어가시고 품어가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삼손처럼 참 한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많이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한심한 인생을 품어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 인상 쓰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저 절망스럽고 한심한 인생이라서 인상 박박 쓰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덮으시고 변화시키고 용납하실 것을 희망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서로를 조금 더 품어가고 기다려주고 웃어줄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